이제 어린이들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일어서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세 사람입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블레셋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재정비를 하고 오늘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늘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반복되는 어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안전하고 선하며 완전한 것인데 그 기회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회, 헛된 것들을 찾다가 또다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기회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사람에게 잘 보이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한번 한탕 해보겠다고 투자할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기회를 사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속여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지 말아라. 남들 다 한다. 너도 투기해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한 10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재동에서 부자들 사는 동네에서 한국교회 권사님들에게 권사들만 부동산 투기 안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잡힙니다. 그때 그 말을 한국교회 모든 권사들이 따랐으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아파트 하나가 몇십억 되는 날은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 했냐면 한국교회 교육이 엉망인데 한국의 교육이 엉망인데 대한민국의 집사들, 권사들, 자녀들만 사교육 안 시키면 대한민국 교육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회는 다 허망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완전하고 불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자 세상의 강력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사울을 모욕하고 대항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절망의 때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2절에서 좀 긴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 3명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따가 19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된 지 40일이나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이들을 부릅니다. 다윗아, 니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지 40일이나 지냈다. 내가 잘 있는지 궁금하고 먹을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온 폴란드에 안전하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그 우크라이나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대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돌아가는가 봤더니 남편이나 아들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보고 싶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부모님들을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잘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요리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 볶은 곡식은 곡식을 볶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볶은 곡식과 떡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해요. 형들이 소속돼 있는 부대의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이 1000명의 대장에게 치즈를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편지를 받아라, 이렇게 시킵니다. 많은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시켰는가? 그 이유가 15절에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오늘 15절을 잘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래하면서 또 아버지의 양을 쳤다,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도 치고 사울에게도 갔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왜 갔는가? 사울이 여전히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악귀에 시달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에 빠져서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에도 걸리고. 그래서 신하들은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아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들으면 평안해질 겁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죠 했을 때 다윗이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악귀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을 불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오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전쟁 중에도 사울이 이 악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아, 네가 사울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형들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왔어요. 저쪽 반대쪽 산에 있어요.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해요. 다행히 골짜기가 가운데 있어서 먼저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키 2m에서 3m 되는 마동석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야, 한 명이라도 나와라, 나랑 붙어보자 하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우리의 왕은 귀신에 시달려서 신음하고 있고 수금이나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버지 이새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군인들에게 먹일 군량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아빠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전쟁하면 군인들이 먹을 음식들이 다 비축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이 나라는 군인들이 먹을 음식도 각자 집에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블레셋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절망 중에 소망을 비추는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장터로 나갑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양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특별한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시킨 건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보고 천부장을 보고 오라는 거였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자마자 음식을 지키는 사람에게 볶은 것과 떡을 그냥 맡깁니다. 아마 보급병이겠죠. 이 사람에게 그냥 맡기고 최전방으로 가요. 본문의 군대라는 단어는 최전방에 있는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음이 어디냐면 최전방에 있어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형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막 싸움을 돋구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없느냐? 너희 하나님의 나라라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며. 근데 왜 그러고 있어? 한 명이라도 나와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희를 섬길게. 근데 그런 조롱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다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최전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본 이게 참담한 모습은 무엇인가? 군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서로 하냐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있느냐? 골리앗이 방대편 산에서 보다가 나오라고 해도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 줄게. 혼자. 근데 혼자 올라오는데 다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이제는 서로 얘기해요. 야,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라. 왕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겐 딸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줄게. 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걸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라도 나가라. 막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싸우자. 근데 이걸 보고 다윗이 열이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막 도망가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블레셋 사람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뭐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면 무엇을 상금으로 받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왕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고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분노하며 소리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우리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마여에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립시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싸울래? 왕이 이기면 돈도 많이 주고 딸도 주고 신분도 바꿔준대. 그럼 너 나가서 싸우라 이런 거예요. 이 찌질한 어린들이 이제 15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거 갖고 분노하니까 못 나가는 우리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서 아이 누구라도 나가면 좋겠다.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때릴 때 있죠.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제가 군대보다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때렸죠. 그러면 맞을 사람들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때려요. 진짜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그 선생님들 다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그죠? 남자들만 끄덕하는구나. 근데 그때 맞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요 다 안 나가요. 근데 한 명이 나가면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다 나가요. 그것처럼 다윗아 너라도 나가라.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걸 그의 큰형 엘리압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군경하였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과 그의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 노발대발해요. 너 여기 왜 왔냐?
양이나 치지 너 여기 왜 왔냐? 너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너 또 여기서 분수 넘게 주제 넘는 소리 하려고 왔지. 난 너 교만한 거 안다. 집에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썩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얼핏 보면 사람들에게 농락당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 죽을 것 같은 내 동생을 보호하는 형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8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 사무엘이 그 집에 가죠. 그리고 다 성결하게 하고 나오라고 했을 때 첫째 엘리압이 나올 때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겨서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을까?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라면 그는 아마 이 장면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15짜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애가 뭘 믿고 이러지? 그때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7명을 다 제끼고 애한테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것이 이때를 위함인가? 아마 엘리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 나게 싸우는 건가? 이런 의심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에게 기름을 부을겠어요. 다윗은 막내라 필요 없는 아들이라 저희 가서 양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7명의 아들은 깨끗이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하는데 다 패스. 근데 이제 막 양치고 와서 양 냄새 똥 냄새 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역사적 사건이 엘리압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건가? 그리고 그를 돕던지 했어야 되는 건데 엘리압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꿔요. 11단의 곡신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꿈을 꿔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저께 꿈을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요. 이게 어디서 너 지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그리고 엄청 혼나요. 근데 요셉은 너무 순수해요. 그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너 그만 말하라고 혼내요. 왜냐하면 형들이 미워할까 봐. 그런데 야곱은 혼만 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혼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런 사건을 만드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에 간직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요셉이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직해 둔 거예요. 엘리압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엘리압도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거예요. 엘리압에게 구박을 받았던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형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9절에서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다윗이 큰형에게 물러나잖아요. 당시에 큰형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대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괜히 이럽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똑같이 말해요. 내가 싸우겠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다윗이 분노를 멈추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에게 임한 분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분노는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의 분노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하여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죄와 사단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 아유 안타깝네, 왜 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뉴스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보며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까,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 나는 어떤 일을 할까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인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하대학 우리나라 국적이 있고 연세대학교에 가정의학과 교수님인가 그러세요. 완전 서양 분이세요. 이분은 1895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유진 벨의 증손자고 100번 김구의 주치였던 윌리엄 린튼의 손자예요. 그의 아버지 휴 린튼은 전라도의 선교사로 일하며 인천 상륙 작전도 참전한, 그러니까 이 가문이 우리나라에 한 일이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무궁훈장도 받은. 그런데 이 인유한 선생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한국을 위해 6.25 전쟁까지 나가셨는데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하는 관광버스 기사가 쳐갖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급차가 없어서 택시를 태워서 이송을 합니다. 동네 병원 갔더니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택시를 태워서 큰 병원으로 가다가 택시 안에서 숨지세요.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택시로 이동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민국에 구급차가 하나 없다라는, 그래서 쓸데없이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 사실에 인요한 선생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가문이 한국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 허망하게 느끼고 분노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나라 봉고차를 뜯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구급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119 소방대원들을 데리고 미국에 있는 911을 데려다가 응급조치를 처음으로 가르쳐요. 병원까지 가기에는 멀다. 그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쳤더니 우리나라 119 대원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중풍 걸려서 쓰러진 할머니 치료하러 가가지고 쓰러져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워커를 벗느라 3분, 들것에 싣느라 3분, 워커를 다시 싣느라 3분. 그래갖고 이분이 119 대원들에게 아무리 동방 A지국이지만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도 이해할 테니 그냥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나라의 119 근간을 다 만드는 거예요. 구급차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구급차를 만든 것은 내가 한국에 한 신성한 보복이자 분노였다. 나는 이 구급차로 한을 풀었다. 여러분, 사단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로 세상에 소망을 갖고 오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분노와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자들을 위한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인권 2021년 종교 실태 조사를 했는데 북한에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금되고 죽고 총살당하고 있다 그래요. 러시아도 그러고 있다 그래요. 중국도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 보고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봤더니 전 세계의 전쟁과 공포로 몰아넣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슬람만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분노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아, 그랬구나. 그런 기독교인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스스로를 저주하며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분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회사와 조직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보며 지금은 힘이 없어 가만히 있지만 그 분노를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문화로 바꿀 수 있을지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다음 주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절망 중에 소망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창립 예배 때 축사해 주셨던 그 분이 계세요. 김은호 교수님이라고 제 교수님이셨는데 은퇴했다는 말 듣고 스승의 날에 전화를 드렸더니 연평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왜 연평도에 가셨어요 했더니 거기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그래서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의 인사 전화는 안 받고 야, 나 좀 몇 개 물어볼게 하더니 주보는 어떻게 인쇄하냐? 음악은 어떻게 트냐? 아니 그걸 왜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셔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 막내야. 그분은요 여기서 부총장도 하셨고 80명 모이는 교회를 수년 만에 500~600명 만들어서 부교육자가 20명이 넘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막내여가지고 음악 트는 선은 뭐 사야 되냐고 제가 사서 보내드렸어요.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그거 왜 가셨어요 했더니 목사가 없다 그래서. 부총장 정도까지 했으면 제가 알기로 그 연금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울 시내에서 편안하게 노후 살면 돼요. 근데 교회에는 있는데 목회가 없다는 말을 듣고 연평도 북한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배 타고 4시간 들어가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거기 아웃리치 가서 교회 보수공사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하면 교수님이 연평도에서 밤낚시를 시켜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연평도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열정의 사람,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자들처럼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